반갑습니다. 예, 너무 가까운 교회고 또 너무나 친한 교회고 또 성도들 중에 이렇게 사역자들과 교역자들이 아는 관계가 이렇게 깊은 교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사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가깝고 편안하고 또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또 김동진 목사님과 또 우리 많은 교역자들 또 렘넌트들 그동안에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목사할 자격도 안 되고 목사할 그릇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자로 또 목회 현장으로 부름을 입어서 이 생각지 않은 어쩌면 다빈 목사님의 사고로 인해서 이제 제가 목회를 이어받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 목회를 섬기는 중에 하나님 앞에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난 뭐 해야 됩니까? 한 번도 목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목사 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목사가 돼 있는 건데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이제 목회자의 빈자리가 어디겠냐? 목회자의 빈자리는 강단이 아니냐? 그때 제 마음속에 새벽에 이게 영안실에 있는 목사님 또 그 병원 앞에서 제가 그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질문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게 목회자의 빈자리가 강단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이 강단을 내게 주어지고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은 제가 생을 걸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새벽부터 해서 어쩌면 교회를 좀 섬겨 나가는 중에 저는 이제 한 딱 1년만 이렇게 섬기고 또 실제로 이제 노예나 이런 곳에서 후임 목회자를 좀 연결해 주시면 저는 훌훌 털고 제가 있고 싶은 고창이 아니고 오고 싶었던 고창이 아니고 저는 떠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사실상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 너무 괴로웠으니까 그런 지역적인 상황 또 지역적인 한계를 제 마음속에 저는 좀 멋있는데 좀 큰데 좋은데 늘 바라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이제 공주 이런 데로 와야 되는데 제가 고창에 있으니까 그래 이제 제 마음속에 늘 이제 맡기고 왜 제게 감당하시고 허락하신 시간만큼만 내가 감당하고 그렇게 이제 또 제 사역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라 이런 마음을 사실상 가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는 중에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목사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목회 현장에서 찾게 해주신 첫 번째 나를 찾게 해주신 게 목사로서의 나를 찾게 해주신 거거든요. 제가 그거 모르고 목회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목사가 목사로서의 나를 모르고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모르고 목회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감당해 가는 중에 하나님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어려움들도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성도와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때 주신 마음이에요. 이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내가 목사구나. 왜? 우리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 또 인간적으로 나를 좀 어렵게 한다. 이걸 떠나서 모든 성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양의 관점에서 이 성도를 하나님 내게 맡기신 양이구나. 하나님 그걸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돌아보는데 렘넌트들이 사실 교회마다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렘넌트들이 많이 없어요. 방황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 예배 몇 명 드리진 않지만 또 그 아이들도 예배 마치고 나면 다 그냥 주일날은 그냥 아이들이라고는 눈앞에 우리 아들 딸밖에 안 보이고 거의 교회 렘넌트들이 없는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이들 속에 심고 또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낼까요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중에 2011년도 그때에 전도자를 통해 주신 원단 메시지의 제목이 원단 메시지 이 제목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 그 전도자의 삶을 그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그 전도자의 삶을 좀 살아보고 또 실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해왔었지만 고민해왔었는데 이제 내 나름대로 내가 받은 내가 누린 전도자의 삶을 성도들한테 적용시켜서 해보려고 하니 이게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제 마음속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데리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애들부터 해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면서 결국은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제 어른들을 중심으로 어른들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는데 8월 달에 그해 2011년 8월 달에 렘넌트 데이를 류 목사님께서 전국과 전 세계 렘넌트들 컨퍼런스로 모이는데 이 모임을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적인 힘과 응답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렘넌트 컨퍼런스로 모여라. 이런 메시지를 하시면서 8월 8월 말에 이제 본부 렘넌트 데이를 시작을 합니다. 저에게는 진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본부 렘넌트 데이를 진행하고 그 렘넌트 데이를 섬기는 중에 적어도 제가 우리 교회도 렘넌트 데이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전도자를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이 날이 교회의 날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좋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시작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2011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110번째 렘넌트 데이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해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렘넌트에게 집중하게 해주신 거고 그 시간에 렘넌트에 집중하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 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쭉 좀 포럼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볼 때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 주일학교가 다 문을 닫고 있고 사실상 거의 80%가 미자립이라고 볼 때 거의 미자립 교회의 90%, 80%, 90%는 주일학교가 교회에 없습니다. 렘넌트들이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는데도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담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중직자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교회 안 옵니다. 더욱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이제 불씨를 더 만들어내는 일이 됐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저에게는 기회고 그러나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운동을 위해서 30년 달려왔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20살 돼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 각인뿌리 체질 바꾼다고 집중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가 20살 돼서 대학 가면서 이제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서 거의 교회에 담기는 아이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세상으로 가버려요. 저희 교회도 약 청년들을 숫자를 세어보니까 일단 교회 성도들과 관계된 자녀들을 중심으로 숫자를 세어보니까 30명이에요. 그럼 없냐?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 중에 예배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실제로 교회 중심으로 강단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아가고 있는 렘넌트가 몇 명이냐? 5명이 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왔는데도요. 방황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 속에 분명히 복음 안에서 올바른 교회관과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이 아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아 나의 현장을 찾아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어려서부터 심어서 키워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돼야 되고 먼저 지금 그러면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그럼 가만히 둘 수 있냐? 아니요. 지금 이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중에 어느 날에는 이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준비해 줘야 되는 거고요.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 방황하는 청년들도 하나님 콜링하는 시간표를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안에 복음 안에서 후대와 렘넌트를 또 우리 성도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키워낼 수 있는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이 새 틀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한 10년 동안에 잘하는 건 없지만 그냥 오직 복음하면서 강단의 말씀과 또 전체 흘러가는 전도운동의 메시지와 함께 그 말씀을 렘넌트 현장에 또 교회 전체 현장에 적용을 시키면서 오늘까지 받아왔던 응답을 조금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기대 크게 많이 안 하셨죠? 예, 그렇게 기대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기대하셔야 될 강단은 우리 목사님의 강단입니다. 거기에 생명 거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일단은 받아왔던 응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목사님과 그동안에 쭉 제가 제일 가깝게 제가 받고 있는 응답들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우리 목사님과 계속 나누고 또 이제 최근에는 지금 이제 실제로 그려놓은 여러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인생 로드맵에 대한 요 제가 그동안에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한 10년 동안 정리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 정리한 응답을 하나님 감사하게 지난 2020년 말에 1년 동안 사실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마지막까지 실제적인 좀 정리를 하나님 마무리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계의 미션들과 실제적인 사항들을 우리 목사님과 또 소통하고 또 중요한 우리 동역자들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실현해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지난 한 4주 전에 산업선교회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 상황판. 저는 이 말씀 나오는데요, 그냥 뭐 너무너무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까지 그려온 한 명의 성도,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성도 렘넌트가 인생 전체에 걸어갈 그림과 길을 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지금까지 렘넌트 로드맵이라고 기도하면서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족보를 딱 이렇게 펼쳐놓고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손자한테, 조그마한 손자한테 그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참 손자를 앉혀놓고 족보 이야기하면서 또 가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체성도 심지만 제사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를 가르치고 그 나름대로의 인생 상황판이고 그 후손을 향한 나름대로의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를 우리 무릎에 앉혀놓고 야, 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될 거다. 그때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된다. 이미 메시지에 다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림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고 그 그림을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가 그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미리 본 렘넌트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우리 후대들이 미리 보고 갈 수 있도록 미리 보고만 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인생 전체 62가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우리 후대가 모든 중직자와 성도가 인생 전체의 길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적용하고 도와야 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외로움 속에 있는 기회를 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무응답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과 언약을 붙잡고 고립된 상황이요 단절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의 특징이 전부 뭡니까? 전부 외로움 속에서 무응답 속에서 고립된 상황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심지어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위기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죠.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시대를 살리는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배경을 알고 복음 안에서 영적인 실제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 배경을 누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CVDIP를 찾아낼 수 있고 CVDIP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가 설 수 있도록 키워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응답입니다. 참 놀랍죠?
내 수준, 내 상황은 전혀 아닌데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잡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제로 저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후대들이 체험해야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안 믿으려고 해. 내 손에 있는 것 말고는 없다고 이야기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도 안 믿어. 일단은 나한테 보여줘야 돼. 일단은 나한테 있어야 돼. 아닌데 말씀이 응답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후대들에게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말씀하냐? 너희에게 이게 헛된 일이 아니다. 말씀을 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다시 말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뭐냐? 생명이니.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는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그 순간에요, 외로움에서 끝나버립니다. 그걸 체험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제자 한 사람이 정말로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 비참함, 그 비참함 상황을 겪었어요. 그럼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 제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가 어떻겠습니까? 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감사한 게 어떤 고백을 하냐? 그 당사자인 우리 이 집사가 뭐라고 고백하냐? 어렵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선택을 할 거라고. 할렐루야. 후대를 살리는 선택을 할 거라고. 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보니까 전화를 했더니 마침 너무너무 막 힘들어서, 어머니는 힘들어서 이제 뭔 일을 막 하려고 하는 생각 중인데 전화가 그때 간 거예요. 축복했습니다. 절대로 사람 상대하지 말아라. 가만히 둬라. 사람을 상대하는 순간부터 당신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거다. 그 사람을 통해서 파놓은 사단의 함정에 같이 얻어 걸리는 거다. 가만히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가만히 두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보자. 하나님 실수 없지 않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문제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응답이라고 말했고 감사했지 않냐? 하나님 앞에 오늘이 응답이다.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 말씀을 해가지고 축복을 하는데요. 아멘. 근데 우리가 사실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이 크고 너무 마음이 아프면 아무리 목사님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대놓고는 아멘 해도 돌아서서는 뭐 그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래도 섬을 자꾸 그래도를 만들어내. 그래도 일, 그대로 니, 그래도 삶 자꾸 만들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순간요, 아멘하고 받아버려요. 그래서 너무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음날 연락 소통했더니요,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말씀이 응답입니다. 말씀을 통해 미리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게 사실 이번 달 우리 학원 보고만 메시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에 전 세계 237 나라를 치유하는 후대를 키워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를 무엇되게 만드는 거냐? 이번 주에 말씀 보니까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중심 되게 만드는 것이 치유의 근본이래요. 하나님 중심 되도록. 우리 렘넌트가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인생 전체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사람 따라 사람 말 듣고 사람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향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후대를 그렇게 세워가는 게 우리의 최고 사역인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결국은 부모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저는 제가 그 말씀을 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로드맵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들어왔었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과 그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무슨 세대라고요? 다른 세대. 지금 세상에요, 이 양육권 전쟁이에요. 양육권 전쟁. 우리 후대를 전부 다른 세대를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다음 세대로 키워가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 후대가 세상의 학교 그런 공교육의 현장의 스케줄을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잖아요.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문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문화선미 시대예요. 요즘 초등학교 4학년 우리 막둥이 딸이 저한테 가르칩니다. 문화를 몰라요, 저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이 세상 문화와 실제적인 흑암 문화에 서밋이 돼버린다니까. 그래, 이미 세상에 나가기 전에 완전 사단 서밋으로 세상에 나가는 거라. 사실 문의는 복음,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 자녀를 보니까 그런 거 있죠. 복음 집중해서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집중해서 심어도 사단이 가만 안 두더라니까. 핸드폰 안 사주는 아빠를 위아래로 후라리 뭐 쳐다보는데요. 아빠가 아빠 마음에 뭐 그런 거 안 해준다고. 뭐 핸드폰도 뭐 사줬어요. 사줬는데 좀 못하게 한다고 또 하면서 막 다니거든요. 근데 일단 말씀이 안 통해요. 일단은 예배하자는데 예배하기 싫어요. 자, 이게 청소년이긴 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 그림이 있으면 우리 후대는 어느 날 반드시 담기게 돼 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못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아멘. 아무리 공부시키고 뭐 훌륭하고 공부 똑똑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아닌데.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잘하면 뭐 합니까? 교회 중심 아닌데. 목회자 중심 아닌데. 정말로 훌륭합니다. 정말로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한 번도 안 와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이 아니라 그게 실제인 거 있죠. 여러분, 이 교회, 이 생명빛 교회가 여러분의 앞으로 가야 할 천국과 천국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실제적인 어떻게 갑니까? 응답의 현장에 증인으로 가는데 23741 영적 파수꾼으로, 실제로 치유의 분거 살릴 영적 의사로, 실제로 이 서밋의 빈곳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렇게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파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 일하신다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붙잡은 게 응답이라니. 저는 지금까지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딱 말씀만 정리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쭉 정리하겠습니다만은 딱 말씀 정리한 겁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입니다. 다른 거 없다니까. 그것만 붙잡고 걸어왔는데 중요한 건요, 완전히 목사 같지도 않은 게 목사 노릇 조금 하고 있는 응답 받았어요. 진짜. 우리 김동준 목사님 저를 보고 맨날 영감이라 그러거든요. 너무 약해요. 제가 막 힘도 없고. 우리 김동준 목사님 같이 다니면요, 뭐 늘 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봐요. 어디 뭐 저기 방에 같이 잘 때가 많잖아요. 어디 밖에 나가고 해외 미국 같이 가고 이렇게 할 때 캠프 할 때 가면 같이 자잖아요. 늘 미안해요. 저는 절대로 에어컨을 안 켜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저는 더워도 따뜻한 것밖에 못 느끼는 사람이고, 여기는 추워도 시원한 것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추워도 땀 흘리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오늘 미안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데요. 아무 힘 없는데 한 가지, 말씀 정리해 왔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간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 서론적인 메시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올해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보좌와 통하는 자리에서 보좌와 통하는 기도, 보좌와 통하는 말씀 붙잡고 우리의 영적 통신망이 지금 딱 하나님과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의 음성을 듣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막 가라니까 가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내가 사는 길이 있는 거란 말이죠. 보좌의 능력은 그래요. 이요, 진짜 안 믿는 거 있죠. 요즘 창세기를 막 들어가 보는데요. 이야, 믿어지는 거 있죠. 더 믿어지는 거 있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시공간 안에 하나님, 우주 만물 하나님 우리에게 두셔서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은 뭘 위해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와 응답 속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의 권세로, 왕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거 있죠. 보좌와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지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죠. 보좌의 응답. 자, 오늘 조금 최대한 간단하게 1시간. 왜냐하면 이 세리머니를 쭉 좀 설명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잡수시고, 좀 뭐 졸리시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크게 은혜를 주신다고 믿으시고 푹 주무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지루하게 하지 않을게요. 자, 이 인생 상황판입니다. 그리고 걸어갈 로드맵입니다. CVDIP.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한 교회와 한 목회자입니다. 아마 여기에다가 지금 칸을 한 10칸을 그려야 될 건데 10칸이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칸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걸요? 그래도 되겠습니다.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구원의 약속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워놓으신 최고의 영적 기관이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시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을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전달자로 주의 종과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교회 주의 종에게 반드시 뭘 주시느냐? 교회의 그림과 반드시 그 목회자에게 방향이 있습니다. 이걸 모든 성도와 모든 렘넌트, 이 교회에 속한 생명빛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우리 김동진 목사님이 가진 그림과 방향이 나의 미션이 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션을요, 다른 미션을 붙잡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생명빛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그림과 방향을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여러분의 나의 것을 찾아가시는 거죠. 아멘. 그래, 이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전도자를
세워가는 응답, 섬겨가는 응답을 받는 게 로마서 16장의 일꾼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아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많은 렘넌트들, 많은 성도들이 한 교회 없이 로마서 16장의 이면계약을 붙잡고 가요. 누구를 위한 이면계약입니까? 뭘 위한 이면계약입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학의 전도자 류 목사님과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건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온 교회와 중심을 같이 해서 나와 우리 목사님과 같은 이런 주의 종들이 전도자 류 목사님과 함께 뜻을 모아 가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살리는 그 교회와 함께 실질적인 전도운동의 그 응답을 가지고 목회자가 전도자와 함께 1천만 전도제자를 세워내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밀어내는 거죠. 섬겨내는 거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목사님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목사님 누굽니까? 예? 김동진 목사님. 근데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좀 그런가? 아닌가? 맞아요? 확실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렘넌트들한테.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목사님 누구야? 그랬더니 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 맞다. 맞아, 류 목사님 맞는데 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사님은 네가 있는 너희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제가 전도운동에 대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심과 이 응답을 가지고 모든 목회자와 전도자를 함께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방향, 특별히 저는 그랬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복음 개인화되어지도록, 한 성도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됨을 깨닫는 데까지 세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복음이라 많은 성도들을 섬겨보고 교회를 섬겨보니까 나는 복음인데 이게 안 돼요. 이 복음의 교회화가 안 되는 거야. 나는 복음인데 교회 와서 함께 가는 게 안 되는 거야. 복음인데 뭐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라. 근데 교회 와서 다투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위드 응답 속에서 그 다음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저도 제가 복음 나이 요것만 깨달을 때는 어떤 시간표가냐? 제 아내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아이고, 기도하는 게 왜 그 모양이냐? 오늘 집사님 같이 반주도 좀 잘하면 모르지 반주도 못하고, 나는 피아노 잘 치고 머리 긴 여자 제가 3호로 맞으려고 했는데 피아노도 못 치지 머리도 짧지. 요즘 좀 길고 있더라고. 일단 나한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목도리 결혼하기 전에 짜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여자를 보면서 제가요, 말씀도 못 적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찬송할 때 입도 좀 쩍쩍 벌리면서 해봐. 제 마음속에 그런 일이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그 신앙적인 그런 작은 허점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 아내를 막 판단한 거예요. 얼마나 아내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엄청 다투고 싸우고 난 뒤에요, 저 구석지에 앉아갖고 이러고 앉아있는데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좀 미안하고 불쌍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 성질이 나는 걸.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저 여자도 하나님 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도 내 딸이다. 네가 뭐라 할 수 없는,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는 내 딸이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실수한 것 가지고 해방 선포하잖아. 복음 개인화가 뭡니까? 어떤 순간에도 그 문제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해방! 내가 실수하고 나서도 해방! 그리스도 구원! 나는 승리하면서 나는 누리는데, 저 여자 또한 자기 문제와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 딸이라는 걸 제가 한 4년인가 5년 뒤에 깨달았습니다. 나만 복음이라. 내가 지금 내 아내를 향해 정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나만 복음이라. 복음의 교회와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자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응답 못 받으면 다 판단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니까요. 판단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오늘이 응답입니다. 아멘. 교회와 그 응답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화, 그리고 후대 살리는 미래화, 그리고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문화화까지. 이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향 안 정하고 일단은 이렇게 교회의 방향,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를 놓고 고민하는 중에 그래 그림을 가지고 가라는데 목회자에게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않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의 요정인 거 있죠. 그래서 교회 방향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그냥 교회 5가지 방향 실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 버리는 거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나의 이 교회의 방향을 실현하고 한 목회자와 함께 전 세계 237 나라에 저는 이걸 교회 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교회들 미자리 교회 하나님 앞에 제가 약 20년 전에 미자리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품었던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미자리 교회에 어떻게 헌신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미자리 교회의 헌신은 뭘까요?를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결국은 모든 교회의 미자립의 원인, 교회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일어서고 지속해서 랩런트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 안에 시스템이 없다는 거. 하나님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해주신 거 있죠.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뭘 심으라 그랬냐면 사모늘을 심지 않고 세상에 내보내면 재앙을 심어서 보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말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게 오늘의 응답입니다.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응답이 이게 내가 오늘의 응답입니다. 이 오늘의 응답이 하루하루 쌓여지는데 우리 인생의 여정이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게 메시지 들었으니까 되는가요? 안 됩니다. 저는 진짜 우리 김효중 집사님 저 팔뚝 보면요. 야, 나도 저때 우리 효중이 집사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할 걸 하면서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때 팔뚝도 그때 별로 안 컸어요. 한 20년 전에. 근데 어느 날 야, 이거 세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저는 지금 아직도 이 모양이고. 왜입니까? 지속 안 한 거죠. 근데 오늘 결국은 오늘 지속한 열매가 이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건 과정과 시간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후대들과 랩런트들에게 적용해 주는데 그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한 교회와 한 목회자와 함께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한다 막 아무리 떠들어대도 한 교회와 한 목회자와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 속에 없으면 그 의미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예배 받으시려고요.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는 게 소원이요. 아멘. 다른 거 아니라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아서 예배자로 살다가 영원한 예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예배하고 반드시 여기에 헌금의 응답 누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5가지 이걸 보고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모든 생활, 모든 삶의 우선순위 예배. 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거 돼야 됩니다. 얼만큼 중요한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도가 너무 힘이 빠졌어요.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제가 가서 이야기해요. 자기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대. 그래서 제가 하루에 물었어요. 집사님 그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이 가정의 빛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힘없고 부족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집사님이 이 가정과 가문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사님이 이 가정에 없으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사님이 이 가정에 없으면 당신 신랑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이 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이만큼 유지되고 이 가정에 권사님이 비치고 집사님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만큼 지켜지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 집에 나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 진짜 우리 성도들 교회는 혼자 믿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얼마나 사실 어렵고 힘든데도요.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보면 감사해요. 100번 깨졌어도 깨질 가정에 이 성도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서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는 걸 보고 결국은 그 자녀들을 지키시는 걸 봐요.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빛인 거라. 그러면 한 가지 보십시다. 그 사람이 그 가정에 빛이라고 하는 근거와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 가정에 빛으로서의 그 응답을 누려가고 그 자리 그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고 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교회와 함께 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이 중심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모든 생활, 모든 생각, 모든 시간과 모든 만남, 모든 경제의 중심이 5가지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내 사정 중심으로 말씀 듣고요. 내 입장 중심으로 기도하고요. 내가 가진 내 사람, 내 만남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만나고 다니죠.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돈 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아멘. 저는 그래. 이 한 교회와 함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 속에 결국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심는 거예요. 뭐부터? 한 교회와 함께 한 목회자의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품고. 아멘. 이 속에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 태아에서부터 쉽게는 어쩌면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세리머니도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건데 태아에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이제 8살이죠. 8세.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취업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전문 현장에서부터 이제 임직을 받기까지. 지난 한 10년 동안 사실 이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하나님 인도를 좀 받아온 게 이 복음 안에서 한 명의 렘넌트를 한 명의 성도를 끝까지 살피고 끝까지 류 목사님이 RLS 운동본부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살피고보다 제가 살피고는 좀 부드럽게 바꾼 거고요. 그게 뭐라 그러냐? 끝까지 추적하고. 다시 말해 렘넌트 한 명을 끝까지 추적해내지 않으면 절대로 렘넌트 못 살립니다. 얘들은요 잠수를 타버리면 안 보입니다. 대학교 가죠? 잠수 타버리면요 엄마도 못 찾습니다. 아빠도 못 찾습니다. 아마 FBI 오인유 IG 찰지도 몰라. 안 보여요.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훈련하고 끝까지 관리하고
이 렘넌트 한 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렘넌트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떤 때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렘넌트를 놓치면 안 되죠. 저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라. 왜? 어느 날 이 아이가 방황하는 그 시간표에 돌아올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이 아이를 끊임없이 기도의 줄로 연결시켜낼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라도 제가요, 저 초등학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제 학생 기록부 있습니다. 성적표도, 저는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양떼들하고 자주 놀아가지고 그 사람이 양을 치는 목자를 삼으셨는데, 저는요 가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았고요, 양 막 이런 거 굉장히, 그러니까 뭡니까? 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제가 주부를 보는데 제가 제 양심입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군대에서 제대할 날을 앞두고 있는 렘넌트 광고가 올라와 안 적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렘넌트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간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초등학교 6학년짜리 했어요, 명단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관리도 안 되고요, 각 부서 렘넌트들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가 매주 업데이트 되어지지가 않고, 거의 교회 안에서 그냥 렘넌트는 주일학교에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기존의 모든 주일학교,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 이제 2024년입니까? 2024년이면 100주년 안 됩니까? 140주년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 14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주일학교가 문 닫고 있다네. 없어요. 교회는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육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양심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부탁한 게 뭐냐? 일단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기도 제목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업데이트하자. 이 사람이 현장에서 뭐 하고 있는지만이라도 돌아보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관리해서 한 번이라도 이게 업데이트해주고, 그걸 가지고 매일 렘넌트를 매주 같이 기도하자. 이거부터. 우리가요, 교회가 렘넌트 한 명을 끝까지 책임져 낼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릇이 사실상 교회가 없고요, 렘넌트가 대학교를 가면 대학교를 간 뒤에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대학교를 가가지고 아이가 어느 날 유학 갔다가 오고 어디 해외 갔다 오고 손님으로 와 있다가 갑니다. 그리고 머리 헤어스타일 뭐 많이 바뀌었네, 예뻐졌다, 늘씬해졌다 이러고 그 말 듣고 교회 갑니다. 또 더 갑니다, 세상으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끊임없이 임직을 받을 때까지 한 명의 렘넌트가 받은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또 교회 와서 렘넌트를 섬길 수 있는 렘넌트 시스템으로. 아멘. 지금 이 교회는 그렇게 인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가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실제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여러분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과 쭉 소통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아마 기도하면서 계실 겁니다만은, 그동안에 목사님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주셨던 메시지를 한번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태아에서 8세 시기까지 복음 각인의 시기,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복음 뿌리 내리는 시기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한 명의 렘넌트가 또 한 명의 성도가 되겠죠. 복음의 체질 되어지도록. 이제 대학에서 준비되어서 이제 응답받아 취업할 때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임직을 받을 때는 이제는 이 한 사람의 중직자가 복음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60주까지 주신 말씀은 21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복음 각인되어지는 시기를 그 부모와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기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7가지 달란트 찾는 비밀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이 달란트를 찾아 자기 것을 찾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와 체험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직장에 들어갈 때 이미 전도자에 대한 실제적인 그림과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20가지 전략과 5 기초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파송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장에 가서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9가지의 현장의 처신과 배려를 가지고 현장의 직장 흐름을 조용히 바꿔갈 수 있도록, 그냥 짜 맞춘 게 아니고 전도자 메시지를 쭉 이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리고 로드맵을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가는 기도하는데 전부 메시지가 응답이라. 여러분, 이거 메시지 저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전도자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이 시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균형 잡힌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 올바른 균형 잡힌 성장이 돼. 그 예수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우리 랩런트들이요, 복음을 위한 나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한 나의 것을 찾고, 복음 전할 나의 현장을 찾고, 이제 직장 갈 때는 나의 현장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복음을 남길 인생의 나의 작품을 중직자의 이 시기에는 남길 수 있도록, 이제 나의 것, 나의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적용한 겁니다. 이제 앞에 거는 좀 제가 이제 이게 일단은 5단계를 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맞춘 것 같지만, 그러나 시기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작품을 중직자 때 남길 수 있는 도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기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로 주일학교가, 또 교회가, 혹은 부모가 랩런트의 영적 인큐베이터처럼, 우리 사실 인큐베이터라는 건 미성숙된 미숙아를 데려다가 더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 아이들이 완전히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 교회와 주일학교 그 교사 한 사람의 가슴이 이 랩런트의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게 도와줘야 돼요. 저는 제가 진짜 말썽꾸러기거든요. 제가 정말로 어릴 때 말썽꾸러기고, 하여튼 일이란 일은 다 저지르고 다니고요. 뭐 교회 예배 드리는데 친구들 데리고 바로 대밭에 올라가서, 대밭 밑에가 교회였었으니까 대밭에서 막 돌 던집니다. 막 지붕으로. 예배 시간에. 미친놈이죠. 이걸 말하자면 이게 영적 문제 심각한 놈이라 이게. 그러니까 내 친구들 데리고요, 그 양철 지붕에 막 돌을 던지니 돌이 막 땡글땡글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우니까 장로님 나와서 야 이놈아 하면서 도망가고. 심각하죠.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 입었어요. 은혜 입어. 교회만 가면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 권사님이 저를 보고요, 우리 동우이 착하다. 말이 돼요? 아니 맨날 돌 던지고 친구들 괴롭히고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우리 권사님, 이성녀 권사님 지금 천국 가셨어요. 우리 동우이 착하다. 우리 동우이 노래도 잘하고. 그 권사님이 노래를 잘하셨어요. 성악을 하셨던지 그 오래된 나이가 연세가 어마하신 분인데도 그 노래를 얼마나 예쁘게 잘하시는데, 그 권사님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동우이 착하다. 우리 동우이 노래도 잘하고. 맨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줄 알고 착각해버렸다니까. 늘 착하다고.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요, 우리 랩런트들 말썽 부르는 애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요, 이 의자 밑으로 기어다니면서 애들 예배 못 드리게 발건드리고요. 오죽했으면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동훈이는 기도하는 시간에 눈 뜨고 있으래요.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 안 하는 애들 꿀밤 주고 다니래. 옳지, 그건 내가 잘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요, 뒤에 딱 서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나는 내가 떠들고 돌아다니는 놈이 눈 뜨고 기다려서 기다려 꿀밤 주고, 왜? 허락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저 이제 다시 보이죠 여러분. 영적인 인큐베이터. 그래도 교회가 내게는 제일 소중했어요. 친구들이 교회 와서 뭐 만질 때요, 제 허락 받고 만졌어요.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와 가깝고 목사님과 가깝고 우리 집이 교회하고 제일 가깝고 주일날 아침에 종치는 것 우리 작은 형하고 나하고 둘이 달리면서 내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 종친다고. 그거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속은 다 있었어요. 일단은 내가 주체가 안 되는 게 문제였지만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서적으로 불안한 녀석이 근데요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그 권사님의 축복 때문에요. 이해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중직자가 렘넌트를 어떻게 쳐다봐 주느냐, 그 아이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교회에서 이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냐, 그 아이의 인생의 미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시기가 되어지도록 교회가 준비해야죠. 그리고 이제 인큐베이터를 넘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인턴십을,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죠. 부모가 안 되면 교사가. 그래서 사람과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기에 얼마나 울고 싸우고 친구하고 싸우고 다투기도 오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뭡니까? 전부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줘. 그러면서 나를 찾는 저는 가장 중요한 키는 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턴십 중에 인턴십이 뭐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를 찾았다는 말은, 아들로서의 내가 나를 찾았다는 말은 아버지와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찾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생명빛 교회의 성도로서의 나를 찾는 건 이 교회에 대한 감사와 세우신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그 주권을 믿고 감사를 찾은 게 성도로서의 나를 찾은 겁니다. 감사요. 근데 감사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다 우리 엄마 때문에. 아니라니까.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 주신다. 오늘 내가 엄마 때문에가 아니고 엄마를 통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 나를 찾는 기준은 뭐냐? 모든 대상과 모든 주어진 현실에 대한 감사를 찾는 게 나를 찾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멘. 구원의 감사를 찾는 것부터가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능, 현장 인턴십. 이제 실제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 실질적인 기능 현장 인턴십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이때는 중직자, 전문인, 제자, 전도자로서의 인턴십과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도록 청년의 시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도록.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임직을 받을 때는 실제적인 중직자의 임용계약과 전문인으로서의 응답, 제자와 전도자로서의 실현을 가지고 임직을 받도록 도와야죠.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세워지는데 중직자 임직 받을 때 그때 임용계약 씁니다. 임용계약이 이미 준비되어져서 복음을 위해 복음 안에서 이기에 대한 응답을 찾아서 이때는 실현하고 중직자 받아야 되는데 요때 임용계약 써놓고 계속 짐이 되는 중직자들 많습니다. 이해돼요? 실현해야 됩니다. 임직을 받고 중직자로 설 때는 이미 실제적인 전문인, 제자, 전도자, 중직자로서의 실현과 응답을 가지고 임명을 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여호와 앞에서, 저는요
젖대기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고 모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한나가 서원을 한 게 있기 때문에요. 이 엘가나가 예배하러 올라가야 될 시기가 돼서 아이를 데리고 예배하러 올라가자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이를 젖대기까지 내가 품고 있다가 아이를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아이를 성전에 갖다 드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대기까지. 모세의 젖대기까지. 그러면서 그 사무엘이 그 어린 아이가 그냥 자라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후대를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도록 교회와 주일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주일학교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게 만드는 최고의 바탕입니다. 그게 주일학교입니다. 그게 교회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는지는 지금 교사들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대충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원망하고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민족, 머무는 자리마다 원망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새 절기 예배의 틀을 갖추고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내 버립니다. 누구를 데리고? 불신앙하는 인간들 데리고.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새 절기에 하나님의 예배를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 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문제 없다. 우리 성도들이 좀 불신앙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좀 방황한다? 문제 없다. 하나님이 그동안에요. 교회 안의 세레모니와 이 응답을요. 정리하게 해주신 거 있죠. 할렐루야. 우리 연약한 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좀 실수한 그것 문제 안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잘 못하면. 내가 하나님 인도 못 받는 건 내가 손해인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실현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주역인 약 7명의 8명의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 여러분은 함께 결국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야 맙니다. 왜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더 중요한 응답은 뭡니까? 이제 이 초등학교랑 6학년 시기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조그만한 목동을 보았더라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 사울이 임금인지 사울이 이제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른 것 때문에 사무엘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네가 왜 그리 고민하고 있냐?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할렐루야. 다윗은 목동 일하고 있는 다윗은 양치고 있는 목동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뭘로 보셨노니?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이 시기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시기입니다. 다윗이 목장에서 완전 복음 인턴십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고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찬양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제가 다윗 언약을 붙잡아서 그래 제가요 메시지를요 이렇게 정리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제가 다윗처럼 살기로 내 다윗처럼 찬양하는 게 내 소원이라. 그래 다윗이 한 건 다 좋아. 그래 다윗이 맨 악신이 있다라는 찬양은 그것만 붙잡고 기도했지.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이 응답을 내가 못 보고 한 30대 될 때까지 막 악신이 떠나는 찬양을 막 하게 달라고 찬송하는데 아무도 악신이 안 떠나는 것 같아. 성도들 내가 그렇게 찬송하는데 눈은 그냥 이렇게 있고 성령 충만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우리 렘넌트 중에요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이면 계약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나는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이 고백이 내가 그때부터 들어왔거든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그 응답 붙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제 아이들 이름을 전부 다 자를 넣었다니까요. 왜? 다윗처럼 찬양하라고. 제 언약이에요. 다울이 다인이, 다온이 다윗이 다정이. 전부 다 알아. 요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막 떠들고 다니는 것 같고 아이들이 천방지축 다니는 것 같아도 이 영적 인큐베이터와 이 응답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렘넌트 나와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 모르긴 몰라도 이 생각하는 아이들 많을 겁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이 시기에 사람에게 발견됩니다. 이새에게 발견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셉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사무엘상 16장 다윗이 16장 1절부터 7절까지죠. 16절부터 18절. 사무엘상. 이때부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발견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왕 앞에, 시대 앞에 사무엘상 17장 1절로 48절에 보면 여러분 그 응답이 나오죠. 58절까지. 시대 앞에 발견돼요. 우리 청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죠. 역사 앞에 남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8장 29장 역대상이죠. 역대상 29장 29절로 30절 말씀. 다윗이 행한 모든 행적이 역대 지략에 역대 기록에 다 기록되었더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집사님의 여정이 여러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회 보셨으니까,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집사님 이 응답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김동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 성도들이 이 응답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교육자들이요 함께 이 응답을 동역해가는 아론과 훌과 같은,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부교육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시기에 든든한 영적 기초를 내리고 이제 어떤 문제에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영적 서밋으로,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실제로 기능 서밋으로, 현장에 들어갈 때는 문화 서밋으로, 이제는 한 시대 앞에서는 시대 서밋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적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후대 이렇게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로만 영적 서밋 말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림을 두고 한 명의 렘넌트가 내가 걸어갈 인생의 그림과 방향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표를 확인하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요 10년 동안 이야기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요 어느 날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나이는 여기 있지만 쟤는 지금 시간표가 여기 있는, 저 시간표는 여기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명씩 하는 날이 왔어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시간표를, 인생 상황판을 두고 이 로드맵 속에서 내 인생을, 내 삶의 시간표를 점검해 보는 렘넌트가 이제 나오는 거 있죠. 처음에요 이거 하는데요 지금 렘넌트 막 이 메시지하고 렘넌트 데이하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요, 우리 또 교성들 술 먹고 전화해요. 목사님은 렘넌트밖에 말하지,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간다고 해. 그런 사람도 많고, 렘넌트밖에 말 안 하냐고. 내가 권사님도 렘넌트예요, 집사님도 렘넌트예요. 우리가 같이 사는 겁니다. 이제요 전 성도들이 이 그림을 같이 품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해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때 오직의 언약을 심는 시기요. 사실상의 유일성 응답을
여러분 이때까지요 아이들이 찾아오고 재창조의 시기,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재창조돼 버려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에 가기 전까지는 재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재창조, 재적용 정도가 아니고 리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현장과 시대 문화를 개혁하는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문 현장에 들어가 취업하고 청년들이 임직을 받기까지 이제 사실 요 고민을 좀 그동안에 많이 했었으면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정리를 했었는데 이 임직을 받기까지의 다시 말해 이제는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평신도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서리 집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안수 집사, 권사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장로로 임직을 받기까지. 이 사실, 이 상황이 너무 중요한데 그동안에 계속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데 하나님 지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거의 중단되고 이런 상황에서 렘넌트 대회도 거의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이 막 흘러갔지만 계속 횟수가 진행되어져 오면서요. 교회 안에 또 이런 주일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또 갈등들 막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시간표에 집중하게 하시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 또 정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올 때 이 새 가족에게 이제는 실제로 새 가족본에서 근본을 심는 거죠. 3근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평신도들이 이제 왜? 성도들을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청년들은 졸업하고 청년들은 직장에 나가면 평신도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여기 넘어갈 때는 새 가족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는 실제로 이제 이 시기에 삶치유, 각인치유, 뿌리치유, 체질치유. 그래서 영적 영혼치유, 정신치유, 실제로 육신까지 치유되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때 돕는 거예요. 그리고 서리 집사가 딱 될 때 실제로 삼지자 정신을 심어내는 거죠. 비밀결사대, 교회 사는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정말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생명 걸 수 있는 제자를 이미 이때부터 심어내고요. 진짜 집사님들을 예를 들어서 임직을 받은 중직자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인도도 못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최소한 하나하나 훈련시키고 세워서 임직을 받도록 도와요. 그게 성도를 돕는 거고 그 사람을 실제로 살리는 길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기업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됐을 때는 3학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아까 여러분 기도에도 말했던 저는 제 꿈이 그렇습니다. 서밋학교, 치유학교, 237 문화학교. 이게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교육과 치유와 문화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함께 받아갈 그림을 그리고 합니다. 아마 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금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컨셉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237 치유 서밋도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짜 정말로 교회의 제자로 그리고 현장의 제자로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미래 제자로 미래 경제, 미래 교회 주역으로 그리고 실제로 세계 복음화의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림과 바탕을 교회가 갖추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키가 이제 결국은 전도 운동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려서부터 전도자의 삶을 심는 개인 전도, 개인 양육, 조장 훈련, 실제 사역자 훈련, 그리고 실제로 청년 때는 이제 미션홈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 운동을 바탕을 가지고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입니다. 결국은 오늘을 성공시키는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건 따라오는 응답이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뭡니까? OURS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은혜를 입고 어떻게든 나 자신을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도전시켜가는 그 과정과 시간표가 걸어가는 되어지는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으로 발견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지금 보면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 제 모습을 보면 참 지금 제가 거꾸로 볼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참 저런 모습이었을 건데 참 부끄럽다. 내가 그러고 다녔던 거.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예전에는 20년 전에 벌써 머리 헤어스타일을 올백으로 하고 다녔거든요. 20년 전부터. 근데 요즘 못 올립니다. 하도 머리가 많이 까져가지고. 근데 그때 머리를 보니까요, 와, 진짜 내가 저러고 다녔다는 게요, 지금보다 더 촌스럽고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못 보겠더라고. 그런 내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내가 이만큼 복음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들이 있는 거죠.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개인 전도부터 한 명 한 명을 복음 안에서 개인 양육자 훈련 또 실제로 인도받아가면서 실제로 이제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그리고 다락방 합숙, 1차 합숙부터 합숙에 대한 이 시간표를 새 가족에서부터 임직을 받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파라의 시스템과 함께 소통해서 제자로 세워가는 로컬과 파라의 실제적인 훈련과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한 사람을 복음 운동할 제자로 세워가는 그림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목회자만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그림을 같이 보고 내가 내 시간표와 나의 현주소를 보면서 나를 또 도전시켜 갈 수 있는 응답을 받아내면서 거기서 찾아지는 게 제자죠. 거기서. 왜? 제자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 흐름을 반드시 차지하고 응답받을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표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진짜 237 나라 살릴 보동식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린 그림에 대한 부분을 좀 소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의미와 또 그려왔던 응답에 대한 그림 쭉 함께 소통했는데 정말로 여러분 역시 막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뭐 성령 충만하시면 지금까지 강의하고 메시지 하는 중에 제일 제 마음이 후련할 만큼 제 가슴에 있는 이야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또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이걸 실제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이제 진행한 부분은 그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실제로 적용해가고 진행해 온 게 이제 사실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본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 상황판이 보여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한 성도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제자로 세워가기까지 이 교회가 정말로 우리 후대를 담아내고 성도를 담아내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렘넌트들에게 주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 한 입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